분들의 초청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찬송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물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람 시계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프로펠러가 딱 떨어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프로펠러는 방안을 유유히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시끄러운 소리를 멈출 수 있을까요? 프로펠러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시계에다가 꽂으면 소리가 멈춰집니다. 자, 근데 이 알람 시계는 옆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큰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바퀴가 움직이면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에 접착제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디로도 올라갑니까? 책상 위로도 기어 올라간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알람 시계를 잡고 위에 단추가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소리가 멈춰집니다. 자, 이 알람 시계를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잠자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알람 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기능을 할 목적으로 모든 부품과 구조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면 그 작품을 무슨 작품이라 부를까요? 제가 질문하는 대부분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디자인됐다, 설계된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설계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뭘까요? 설계자가 있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 그는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분명하게 뭐 했다고요? 알려줬다.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만 좀 자세하게 살펴봐라.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이 기능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뭘 알 수 있다고요? 신성. 신성이라는 것은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물이 기능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다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아서 맛있게 먹기도 하는 동물입니다. 문어입니다. 문어는 탁월한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여기에 문어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물을 분사하는 문어의 깔때기가 보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필리핀의 바닷가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코코넛 열매를 먹고 그 껍질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가만히 봤더니 문어가 뭘 쓰고 있어요? 코코넛 껍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코코넛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뭘 분사하죠? 예, 먹물을 분사해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자, 도망을 가는데 시속 몇 킬로미터로 도망갑니까? 50km. 예, 문어는 제트 추진을 하는데 물을 왕창 머금은 다음에 좁은 간으로 왕창 배설을 합니다. 자, 그럼 몸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거죠. 자, 아톰 잘 아시죠? 예, 아톰이 제트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아톰의 거시기로 분사를 하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제트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어의 더 특별한 기능은 뭐냐? 자, 적이 나타나면 자, 위장을 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똑같이 위장이 됐죠? 자, 주변에 있는 해초와 뭐가 똑같습니까? 색깔이 똑같죠? 모양이 똑같죠? 만져보면 질감까지 똑같습니다. 예, 문어가 자기 피부를 세워서 해초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파도가 일렁이면 해초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문어의 피부를 세워가지고 해초 모양을 만들었는데 파도가 일렁이는 방향대로 그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0.001초 만에 1000분의 1초 만에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색깔을 똑같이 만들고 피부에 세워서 해초처럼 질감까지 똑같이 만듭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문어의 피부에는 색소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빨강, 검정, 노란 색소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들을 배합해서 몇 초 만에요? 0.001초 만에 주변 환경과 똑같은 색깔을 만들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심지어는 질감까지 똑같이 만듭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감탄사를 발사합니까? 신비하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 앞에 뭐가 붙습니까? 신비한 동물의 세계. 자, 신비하다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 자, 비자는 뭘까요? 비밀 비자입니다. 자, 신비하다는 의미 이해하셨어요? 신이 그 생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아, 신비하다 하는 자연스러운 감탄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문어의 그 놀라운 이장소를 보면서 신비하다 이렇게 감탄사를 발사했다면 벌써 나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창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물이 무슨 생물입니까? 예, 딱따구리죠. 예, 딱따구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딱따구리인데 이 딱따구리 종을 아십니까? 이름, 정확한 이름? 예, 5가지 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색 딱따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딱따구리가 뭘 잘합니까? 예, 구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강하게 쫓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나무에 구멍을 냅니다. 예, 나무에 구멍을 내 가지고 나무 깊숙이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구멍을 내 가지고 뭘 만듭니까?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고 부화시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딱따구리를 그냥 얼핏 보면 그냥 하찮은 그냥 미물처럼 보이지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특별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딱따구리가 혀 끝으로 벌레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 깊숙이에 있는 벌레를 잡으려면 혀가 길어야 할까요? 짧아야 할까요? 길어야 되죠. 여기 지금 딱따구리 사진인데 혀가 너무 길어서 일부만 지금 찍힌 겁니다. 자기 부리 길이의 한 4배 정도 긴 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cm에서 한 25cm 정도 되는 긴 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긴 혀를 갖고 있으니까 혀 끝으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좋죠. 자, 근데 혀 끝으로 벌레 잡았어요. 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긴 혀가 전부 다 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염려되세요? 긴 혀가 다 부리 안으로 들어오면 아마 목구멍을 꽉 채워서 질식시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따구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나 대부분의 새들은 혀의 뿌리가 어디 있냐? 아래 턱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자, 근데 딱따구리는 혀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오른쪽 콧구멍에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가지고 머리뼈를 감싸돌고 아래쪽 부리 구멍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을 때는 혀가 쭉 나와서 혀 끝으로 벌레를 잡죠. 자, 먹을 때는요, 쭉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혀는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머리뼈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목구멍을 뭐하지 않는다? 꽉 채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딱따구리가 잡아먹으려면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딱따구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딱따구리 혀에는 말랑말랑한 벌레인지 딱딱한 나무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이제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감각 수용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혀 끝으로 쭉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랑말랑한 애벌레를 만나게 딱 감지를 하면, 자, 혀 끝이 뭐처럼 보입니까? 꼭 낚시바늘처럼 보이죠. 자, 말랑말랑한 애벌레면 어떻게 할까요? 혀 끝으로 콕 찌릅니다. 콕 찔러서 잡아당기면 낚시에 물고기가 걸려 나오듯이 애벌레가 걸려 나옵니다. 자, 근데 개미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하지가 않잖아요. 각질이 딱딱하죠? 자, 그러면 혀 끝에서 뭐가 나올까요?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본드 성분 같은 게 나와서 단단히 붙여줘요. 자, 그러면 단단히 붙여주니까 개미가 떨어지지 않고 뿌리까지 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개미를 먹으려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서 단단히 붙여준 건 좋은데 떨어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따구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딱따구리 부리에는 뭐가 있느냐? 이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가득히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같이 딱딱한 것들이 있으면 혀 끝에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서 단단하게 붙여주고, 부리 안으로 들어오면요,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딱따구리만 뭐만 하면 됩니까?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딱따구리가 잘하는 것이 뭘 잘한다고 했죠?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강하게 쫓습니다. 1초에 몇 번 정도 쫓을까요? 20번을 쫓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딱딱한 나무도 조각조각 나서 구멍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쪼아서 나무를 조각조각 내려면 여기 구조를 보시게 되면 부리는 뭐처럼 보입니까? 끌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콕 찍으면 나무 조각이 똑똑 떨어집니다. 자, 발가락은 뭐처럼 보이죠?
갈고리 모양처럼 갈라져 있어가지고 나무 틈바구니에 잘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깃털은 굉장히 빳빳합니다. 나무를 쪼으려고 딱 붙으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받침대 역할을 해가지고 몸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부리를 이용해서 강하게 나무를 쫓는 거예요. 자, 한번 쫓는 것을 아주 느린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박습니다. 나무 조각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눈을 찔끔 감으면서 강하게 쫓습니다. 자, 1초에 몇 번 두들긴다고요? 20번을 두들기면서 이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구멍이 나는 겁니다. 자, 혹시 뭐가 염려되시나요? 이 엄청난 충격이 딱따구리의 머리뼈로 가게 되면 아마도 딱따구리가 뇌진탕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2만 번 내지 3만 번 정도 헤딩을 한답니다. 그런데도 10년 이상 삽니다. 이거를 이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을 사람으로 환산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시속 25km로 우리가 달린답니다. 자, 저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예배당 뒤쪽에 콘크리트 벽 있지 않습니까? 시속 25km로 조금 빠르게 달려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머리로 콘크리트 벽을 박습니다. 자, 그럴 때 제 머리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자, 1초에 몇 번 박으라고요? 20번 박을 때 저가 받는 충격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의 10분의 1만 사람이 받아도 뭐가 발생한다고요? 뇌진탕이 발생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따구리에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봤더니까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보다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공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했어요. 자, 공학자들이 왜 딱따구리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했을까요? 딱따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근데 뇌진탕이 걸리지 않아? 그렇다면 딱따구리 머리에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잘 흡수하는 장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딱따구리의 그 충격 흡수 장치를 그대로 인공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우리 자동차 같은 데 벽에다가 그 충격 흡수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차들끼리 부딪혀도 그 충격이 뭡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연구하는 공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자, 봤더니까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엄청난 충격이 부리를 통해서 머리뼈로 가기 전에 어디 거칩니까? 스펀지 조직이라는 걸 거칩니다. 이 스펀지 조직은 아주 조밀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만 촬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뼈와 연골, 콜라겐 이런 것들이 스펀지 모양처럼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 대부분 부리를 통해서 머리뼈로 가기 전에 대부분의 충격이 어디에서 흡수된답니까? 스펀지 조직에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머리뼈로 가는데, 자, 머리뼈를 그것도 누가 감싸고 있습니까? 혀 근육이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 약간의 충격도 감쇄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따구리의 뇌로는 충격이 간다는 겁니까? 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학자들이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을 그대로 지금 모방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비행기가 가끔 추락되는 경우 있죠. 자, 그런데 그 비행기 동체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충격에 의해서. 자, 그런데 어떤 장치는 충격에 잘 견딥니까?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벽을 뭐로 만들었을까요? 인공 스펀지 조직으로 둘러싸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의 동체는 충격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지만
블랙박스는 그 엄청난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식 축구 선수들 하는 거 보셨죠? 무식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끔 미식 축구 선수들이 내진탕에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식 축구 선수들 헬멧 안에다가 뭘 집어넣은 겁니까? 딱따구리 스펀지 조직을 모방해서 인공 스펀지 조직으로 그 안에 쭉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가감하게 부딪힐지라도 충격이 어디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가는 것은 매우 적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간이 지금 우리가 여기는 하찮은 미물 같은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에게 편리한 그런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토마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따구리의 모든 구조들이 특별한 기능을 할 목적으로 제자리에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뭐가 되었다고요? 설계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강력한 증거다. 그래서 딱따구리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설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보랍니까?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짐승들이 내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 딱따구리가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고자가 무슨 고자입니까? 알릴 고자입니다. 알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땅에게, 지구에게 말하라. 지구가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문어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문어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그의 손에.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붙드시고 만물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캠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특별 주제가 뭐였냐면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학생은 아니고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고 지금 세종시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아니, 진화론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진화론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캠프지만 학부모도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2시간을 제가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쉬는 시간이 오셨어요. 저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복음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얼마 후에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일본의 노벨상을 받은 2명의 과학자가 과학과 인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대발견의 사고법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야마나카 시냐라고 해서 만능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학자 중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스카 도시대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소립자 연구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 2분이 뭡니까? 최고의 과학자라는 거는 인정하시겠죠? 자, 이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는데 먼저 이 마스카와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야마나카 박사님은 종교를 의식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야마나카 박사님이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신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한두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입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인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니 무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박사님이 맞습니다.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화론의 현주소를 아시면 됩니다. 진화론을 고등학교 과학책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그 유튜브나 TV 다큐멘터리에서 진화가 실제 일어난 것처럼 가르칩니다만 사실 최고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 왜 일본인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진화했다고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스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는가? 아니면 신이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답한다고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쪽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죠. 자,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야마나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다인의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아직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증거가 없다. 물론 이제 제가 한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진화의 증거들이 얼마나 잘못된 증거들인지 물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 김종만 치시면 유튜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돼서
이 세상에 왔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을 많이 소유했든 적게 소유했든, 우리가 세상 명성이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성경은 초상집에 가라는 겁니까? 잔치집에 가라는 겁니까?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는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도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나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이런 인생의 아주 진지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산자는 무엇을 그 마음에 두라고요? 죽음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서울의과대학의 정현채 교수님이라는 분이 동아일보에 칼럼을 실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을 치료하는 분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이 자기 환자들이 임종하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새 삶을 향한 시작이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뭐라고요? 문이다 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서 문을 열고 이 안쪽 공간에 오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다른 세계로 가는 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뭐는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 야, 겨울이 오겠구나 하고 옛날에는 뭘 준비합니까? 땔감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자, 여러분들,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몸은 뭐로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 그제서야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라는 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체는 뭐로 만든 것입니까? 흙의 성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뭘로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육체는 땅에 묻혀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내게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신 겁니까?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정지가 오신 분들, 임상의학적으로는 죽음에 이른 상태죠.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의식이 돌아온 경우, 소생된 경우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느냐?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 육체에서 자기의 영혼이 분리되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뭐예요? 자기 죽은 육체, 시신을 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느끼는 것까지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영혼이 이제 다른 세계를 내다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서 의식이 돌아오는 그런 임사체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심장내과 의사들이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의학지 중에 란셋이라는 의학지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한 400년이 됐고, 이 란셋에 실린다는 것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뭐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에 실리는 것처럼 가문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네덜란드의 롬멜이라고 하는 심장내과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10개 병원에서 심장 정지가 온 후에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뭐가 됐습니까? 소생이 된 경우예요. 그 3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전향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심장 정지 이후 소생된 후 일주일 이내에 면담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이, 기억이 아주 생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344명 중에서 몇 명이 임사체험을 했답니까? 62명, 약 18%가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려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빛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때 짧은 시간 동안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파노라마처럼 회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계를 내다보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고 소생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부하고 가족이 지금 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본다는 겁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빛 가운데로 쭉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통과하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파노라마로 회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세계를 내다보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으면 아주 특이한 한 사례를 설명을 해요.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례인데, 이분의 머리에 동맥류가 있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뇌혈관 중에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자, 우리 풍선을 불게 되면 쭉 부풀어 오르죠. 자, 풍선 벽은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잖아요. 더 세게 불면요, 터질 수 있는 거죠. 뇌혈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얇아졌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실제 죽음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정지시키고 호흡을 정지시키고 체온을 낮추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머리 안에 있는 혈액을 전부 빼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눈을 가렸고 귀에 모니터 장비를 삽입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부위 외에는 모두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 후 한참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팸 레이놀즈가 뭘 얘기하느냐? 자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이탈하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사와 간호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어느 부위를 절개해서 관을 삽입했는지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수술 장비까지 정확하게 그림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를 내다보다가 돌아왔다 하는 그 사례를 이 논문에서 싣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 테네시 의과대학 교수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입니다. 이분도 심장내과 의사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후의 세계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분이 뭘 얘기하느냐? 팸 레이놀즈와 같은 천국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한 환자만큼 무슨 환자가 많다는 겁니까? 지옥을 경험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환자 사례를 이 책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찰스 맥케이라고 하는 분이 심장운동 부하 검사를 받았어요. 우리 런닝머신 아시죠? 런닝머신 위에서 이분 이제 심장 쪽에다가 전극을 삽입하고 런닝머신을 돌리겠죠. 점점 빨리 돌리면 빨리 돌수록 심장이 더 강하게 뛰겠죠. 이렇게 해서 심장에 부하를 주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검사를 하다가 뭐가 온 겁니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할까요? 심폐소생술을 하겠죠.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분이 의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두려운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이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난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 손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또 의식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또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 뭐예요? 똑같이 두려운 표정을 하면서 제발 그 손을 멈추지 마세요. 제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분이 소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찰스 맥케이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모리스 롤링스 박사인데 자기 환자분이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이 지옥을 내다보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도 무신론자였는데 아마도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교회로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간증을 두 사람이 함께 서서 간증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타임지에서도 이것을 다루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라는 칼럼이 실려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임사체험에 관한 논점은 이것이 발생하느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과학계에서는 이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임사체험,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이 되고 그리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빛으로 나아가고 그 영혼이 자기가 들어가게 될 또 다른 세계를 내다보고 돌아오는 이러한 임사체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과학계에서 논쟁이 뭡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문턱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세계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너무나도 상이한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세계를 내다보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요, 찰스 맥케이 같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지옥을 내다보다가 돌아온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것이 지금 과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사후세계가 있는지 죽음의 커튼을 완전히 제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뭡니까? 아주 끔찍한 용어들을 원색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옥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옥은 바로 범죄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옥에 어떻게 한다고요? 던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자기가 들어갈 지옥을 내다볼 때 담대하게 들어갈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참상을 내다보고 모든 영혼이 주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지옥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강제 집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용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어디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사후세계?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죽음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게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영혼을 주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뭐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멸망의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뭐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조각상을 아십니까? 로댕이라는 작가가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막 시작하는 2020년에 그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엄청난 유물들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이 기록된 엄청난 그런 유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5일간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파리에 로댕 박물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 상을 보고 싶었어요. 잠시 짬을 내서 로댕 박물관을 갔습니다. 로댕 박물관 티켓팅하고 딱 들어가니까 정문에 바로 앞에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니까 왼쪽 벽에 뭐가 있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좀 작아 보이지만 7.5m가 되는 거대한 지옥의 문 작품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옥의 문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지옥의 문 정중앙 꼭대기에 있는 상을 떼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단독 조각상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정에도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었어요. 자, 근데 뭔가 깊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선생님도 어느 누구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르쳐 준 분이 없어요. 저희가 학생 때 하도 생각 없이 사니까 선생님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뭐 그런 의미로 이 조각상을 놔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을 깊이 생각했을까요? 지옥입니다. 로댕이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40년을 공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로댕은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묘에다가 뭘 전시해 달라는 겁니까? 지옥의 문 작품을 전시해 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로댕의 묘를 방문할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자, 어떤 사람들이 로댕의 묘를 방문할까요?
로댕을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로댕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댕의 묘를 방문할 것입니다. 자,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작품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까?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고 경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갔더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6명이 조각되어 있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문 안에서 고통하는 그러한 형상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댕은 지옥의 문 정중앙 제일 꼭대기에 뭘 새겨놓은 것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사람의 눈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도록 새겨놓았습니다. 자,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너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엇만큼은 피해라. 지옥의 형벌만큼은 피해라. 사랑하는 자여, 지옥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옥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는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지금 뭘 경고하느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경고하고 계셔요? 지옥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옥의 실존과 참상에 대해서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10번 중에 8번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을 경고하지 않았다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지옥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한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죄인을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경고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자, 이 나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죄는 누가 졌습니까?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장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떠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죄인처럼 되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떠맡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누구에게 쏟아진 것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다 쏟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너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죄에서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자, 그릇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채, 자기가 왕인 채 제약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그랬다면 저의 죄악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즉시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사탄의 왕국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말씀의 주제는 왕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왕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기 어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내일 꼭 참석하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분들을 이곳 교회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저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영혼은 저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초청된 사랑하는 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